그렇군. 네, 우리 사도행전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1장인데요. 1장 오셔서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네,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께 승천하신 날이 안식일. 네, 안식일,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날도 안식일. 저녁.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안식일에 맞춰서 하셨다라는 거가 의미가 있어요. 네. 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 연도 중에서 모든 게 다 안식일에 맞춰지는 날을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의미 있게 하셨다라는 게 전 참 좋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확정적으로 이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일단 그 전에 우리 민수기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아니다. 여호수아. 죄송합니다. 여호수아 3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 이거요? 네.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네. 자, 이 2000규빗까지 되라고 하죠. 네. 이게 2000규빗이 뭘까 궁금하죠? 네. 예, 3절 봐보세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면 이 2000규빗은 어떠한 거리냐면 레위 사람들이 뭘 들고 가면 언약궤를 메고 가면 네. 그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이 길이가 안식일에 걸어가도 되는 거리. 아시겠어요? 안식일에 가도 되는 거리를 무엇으로 기준을 했냐면 이 레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언약궤까지 갈 수 있는 거리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거는 저도 주석에서 보고 배운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예요. 네, 다시 이제 사도행전 1장 오셔서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셨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네.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장소는 어디예요? 갈릴리. 갈릴리. 그런데 승천하신 데는 어디예요? 감람원이죠. 네. 그러면 갈릴리에서 감람산까지 함께한 여정이 있겠네요. 예수님과 제 접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네. 갈릴리는 저쪽 북쪽, 어. 감람산은 남쪽, 예루살렘 옆. 그리고 보시면 지금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 7명 네. 맞죠? 네. 지금 감람산에서 함께인 사람들은 제자들 네. 맞죠? 네. 외국 여자들도 다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여기에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7명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누구와 함께 돌아왔을 때, 예수님과 함께 돌아왔을 때 일어난 이야기를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하겠죠. 성경엔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총 40일 함께 계셨고 그 중에 얼마를 갈릴리에서 보내셨는지 모르고요. 그렇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최소한 거기 위해서 내려온 3일길 아시죠? 우리 공부했던 거. 네. 열심히 와도 3일길이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3일은 동행하셨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왕
계시면 일주일 정도는 계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겠고요. 뭐 제자들과 함께 순간이동하셔서 오셨을 일은 없잖아요. 왜? 예수님은 인간의 시간과 인간의 방법을 존중하시니까. 자, 이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돌아오시는 세 번째 나타남을 보는 거예요. 네 번째 나타남이죠. 사실상은. 첫 번째, 부활하시고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안 나타나셨다가 그 다음 주에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셨다가 그 다음번에 갈릴리에서 나타나셨다가 이제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7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뭘 묵상한 거냐면 이때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못 모르고 있던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이려고 하셨는가를 알 수 있겠죠. 따라오실 수 있겠죠? 이 7 제자들의 역할이에요, 이제. 7 제자들의 역할. 7 제자들이 누구를 모시고 온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에서 막연하게 기다리다가 온 게 아니라 뭐에 의지해서? 예수님과의 약속. 내가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에 가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의지해서 간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온 거죠. 맞죠? 네. 그랬을 때 이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를 통해 맞이한다? 요 7명의 제자를 통해서 맞이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돼요. 네. 그리고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제 모든 것을 가르치셨죠. 그게 우리가 읽었던 거잖아요. 1장에 뭐라고 나왔어요? 3절.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네. 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게 된 시점이 언제냐? 바로 여기다 이거예요. 여기. 그전에는 무엇을 증거하시는 시점이었고요? 자신이 살아계셨음을 증거하는 시점이었고, 갈릴리에서 만나는 것은 제자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자 하느냐가 증명되는 거예요. 그 전에 나타나셨을 때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셨죠. 네. 베드로가 돌이킨 후에 형제들의 마음을 굳게 하려고 그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고 여러 가지로 했지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초대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나타나셨어요. 분명히 그것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파하시는 시점은 바로 이 갈릴리에서의 사건의 이후라 이 말이죠. 이해되시겠죠? 그전에는 평안하냐 물으시고 생선 드시고 여러 가지 보이셨을 뿐 같은 이야기로 지금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건 뭐예요? 생선 먹고 싶은 게 하고 싶은 게 아니죠. 그분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게 그분이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무엇을 했을 때 되느냐? 영접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사렛에서부터 방향이 어디서 북쪽에서예요. 남쪽으로 임재하시죠. 방향이 어떻게 된다고요? 북에서 남. 성경의 방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북쪽은 하늘, 밑에는 땅이죠.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북쪽에서 요 완전한 7 제자들이 누구를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죠. 네. 내려옴으로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누구를? 예수님을 온전하게 영접할 수 있게 되었죠. 예. 네, 이러한 사실상 불필요한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신 다음에 좀 더 잘 가르치시고 좀 더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불필요한 걸 하시는 거죠. 좀만 더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혹시 헷갈리실까 봐. 갈릴리는 북쪽이에요. 북쪽인데 여기에는 살아있는 물이 있는 데예요. 그리고서는 강이 흘러요. 요단강이에요. 여기엔 뭐가 있어요? 사해가 있어요. 여기에는 죽은 물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맞죠? 예루살렘. 여기 갈릴리 지방에 나사렛이 있고요. 맞죠? 그래서 지금 장면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데는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죠. 여기에요. 그런데 사실상 사신 곳은 어디예요? 갈릴리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에서 계시는 분이 이렇게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해인 예루살렘을 치유하시는 거잖아요. 마치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갈릴리에 있는 생명의 물이 이렇게 와서 사해의 물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사해가 왜 못 살아요? 안 받아. 물을 안 받아서가 아니에요. 물을 내보내지 않죠. 아, 맞아요? 네. 고여 있어. 고여 있어서 죽는 거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복음을 받긴 많이 들으면은 살아요? 전해야지 살아요. 전해야지. 같은 개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갈릴리에 이게 방향에서 어디예요? 북쪽. 여기는 남쪽. 정말로 불필요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맞죠? 그냥 예루살렘에서 모든 거 다 해결하시면 되는데 굳이 제자들로 하여금 어디에서 만나자 그러셨어요? 갈릴리.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심으로 여기에 있는 제자들이 누구를 영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뭐랑 똑같냐면 예수님이 초림하시죠? 재림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삼림하시죠? 우리 다 공부했던 거죠. 지금 초림에서의 예수님은 십자가예요. 재림에서의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만나러 오신 거죠. 네. 삼림에서는요, 누구와 함께 오세요? 우리와. 우리와 함께 오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누구를 만나러 오셨어요? 우리를,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갈릴리 여기에 제자들이 갔죠. 가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맞아요? 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죠. 네. 여기랑 똑같습니까? 네. 정말로 불필요한 것처럼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은 비효율적으로 일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과 함께 돌아오셨을 때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온전히 영접하는 일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제자들에게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게 되었죠. 네. 성경의 이야기도 역시 언제 끝나는 거예요? 요 삼림이 이루어졌을 때 모든 것이 드러난다가 되는 거죠.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는 그러한 구조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공교롭게도 다 그것은 다 언제 이루어진다? 안식이.
근데 왜 네. 너희가 뭐 그거 하는 날이 뭐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 그랬지? 아, 그거 우리 안 했나요? 아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럼 그거 잠깐 할게요. 그거 안 하면 안 되는데. 마태복음 가실게요. 아, 우리 그 마지막 징조 같은 거 안 했구나. 맞네. 그걸 안 했네. 마태복음 24장 제가 이거 중요하니까 나중에 할게요 하다가 막 다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얼버무려서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도 늦지 않았게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요건 이해되셨죠? 네. 예수님이 비합리적으로 동선을 짜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제자들 나타나시고 제자들 만나러 오신 거, 예수님 만나러 간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온 제자들, 온전한 영접,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온전하게 드러났다. 그게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1절부터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뭘 봤다 그래요? 성전 건물. 성전 건물을 왜 봤을까요? 멋있어서. 그쵸? 멋있어서 그렇겠죠? 자, 이 이야기는요, 누가복음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우리 누가복음 잠깐 가실게요. 누가복음 21장 가셔서요.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을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감사합니다. 자, 보면은 왜 멋있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돌. 아름다운 돌과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졌다. 강조점이 뭐예요? 원물. 헌물. 돌, 헌물. 이게 왜 이야기가 나오는지 제가 안 했네요. 이거를 해드릴게요. 이거 재밌어요. 이 이야기가 나온 전제는요. 어디서 시작되냐면 21장 1절부터 4절의 이야기 시작돼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감사합니다. 자, 뭘 넣어요? 헌금 헌금을 넣는 거예요. 헌물을 넣는 거예요. 누가? 부자들이 부자들이. 이 사람들 어떻게 부자 될게요? 막 뺏어서 47절, 20장 47절. 과부의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네, 이 부자들이 어떻게 부자 되었다? 과부의 가산을 뺏어서. 과부의 가산을 뺏어서 부자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헌물이 뭘 장식하고 있어요? 성전을 장식하고 있어요. 아름답나요? 아니요? 네, 느낌 확 오시죠, 이제? 네. 제자들은 뭘 보고 있는데 건물. 나타난 번쩍번쩍거리는 걸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게 어떻게 번쩍이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21장에 비유가 나오죠, 이제. 2절부터 보세요.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네, 이해되셨습니까? 네. 예수님에게는 뭐가 더 아름다울까요? 이 과부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 과부가 넣은 헌물로 뭐가 세워질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질 것을 알고 계세요. 다르죠? 진짜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는 육신의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육적인 성전이 아니에요. 과부가 낸 것은 전부라고 그러죠? 이거 다음 절 뭐라 그럽니까? 저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네.
자, 그래서 전부라고 했을 때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라고 하는 거 아시죠? 네. 네. 부자가 드린 헌물은 뭐라고요? 전부예요, 일부예요. 일, 일부. 그것도 어떻게? 수탈해서. 지금 이게 한 세트라는 게 보이시죠, 이게? 네. 요거만 똑 떼어 놔가지고 여러분 헌금 전부 다 내세요 이렇게 강조하는 목사님 만나면은 도망치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목사님한테 헌물 다 내실 거면 저한테 좀 떼서 주세요. 알겠죠? 네. 그거랑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막 소름 돋아요. 대체 어떤 용기로 막 그렇게 이야기를 지어내가지고 하시는지. 여러분 돈 많이 내면은 복 받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거 안 좋아요. 네. 확실한 건 이 이야기는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전을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아름답게 치장되고 되어져 있는 세속적인 성전을 가치를 두느냐 이거예요. 가치가 없다 이 말이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돌이라고 얘기했죠. 돌. 자, 이 돌 성경에서 우리 손에 들리지 아니한 뜨인 돌 아시죠? 네. 시험한 돌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네. 네. 흰 돌. 지금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뭐랄까 표상적으로 나타냈을 때 예수님은 모퉁이 돌 아시죠? 성전은 돌로 지어진 거예요. 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고 우리는 베드로야 너는 개바라 넌 돌이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돌 성전을 세우리니 이해하시죠? 우리도 돌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지어져 가는 돌. 그런데 이 성전은 어떻게 지어져 있는 거예요? 지네 멋대로 지은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누구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기네들 멋대로 돌 위에 돌을 쌓고 내가 더 높네. 그렇죠? 내가 더 잘났네 하고선 헌물로 예수님께 드려진 헌물이에요. 자기를 치장하기 위한 헌물이에요. 자기를 치장하기 위한 헌물로 아름답게 도색이 되었어요. 이건 어떻게 된다고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라고 하는 설명이 되는 거죠. 상징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되시죠? 네. 아, 뭐 옛날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정말로 로마 장군들이 와가지고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렸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일어났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맞겠죠. 저는 그때 없었으니까. 요세푸스가 설명했던 게 제가 그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와가지고는 아닌데요. 저기 돌 위에 돌 하나 있는 거 있던데요. 라고 얘기하면 뭐가 틀려져 버려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틀려져 버리죠.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 언제냐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딱 공격했을 때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아야 되는지 아니면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돌 위에 돌 하나가 안 남아야 되는지 어떤 꼬마아이가 지나가다가 돌이 예뻐가 돌 위에 돌 올렸어요. 그럼 돌 2개가 쌓였죠. 그럼 예언이 틀린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너무 극단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맥락의 핵심은 예루살렘이 정말로 완전히 초토화돼 가지고 모든 돌들이 땅바닥에 평등하게 내려져 있어서 어떠한 돌도 다른 돌 위에 올라가지 않는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분명히 그분은 성전이 멸망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지만 그 성전이 누가 아니라서 참 성전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후에 세우겠다.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누가 성전이 되었기에 이 부자들이 성전이 되었기에 그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올라갈 수가 없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설득력이 있는
묵상이죠? 네. 네, 그러면 됐어요. 다시 이제 여기 또 여자 이야기도 할게요. 이 과부 랩돈. 자, 이제 이 이야기는 되게 재밌어요. 이 두 랩돈은요, 지금 해보니까 1-64 데나리온이래요. 64분의 1 데나리온. 1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었잖아요, 우리. 그러면 얼마나 작은 건 줄 아시겠죠?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헌금함이요. 이제 이거는 제가 주석에서 공부한 거예요. 어디에 있었냐라고 하면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데 앞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성소가 이렇게 있으면 성소에서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있죠. 그래서 여자들이 있는 여인의 뜰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의 뜰도 있고, 그리고 그 안으로는 남자가 갈 수 있고. 근데 여기 헌금하면 이렇게 딱 이렇게 있는데 여자가 이렇게 와가지고는 헌금함에 넣는 거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가 남편이 있는 게 아니죠. 설정이 뭐예요? 또 과부. 근데 어떤 과부? 가난한 거. 가난한 과부. 이거는 그 여자가 내가 가난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녀서 나타났을까요? 아니면 그녀를 보자마자 나타나는 게 가난한 과부예요? 네, 이거는 누구라도 외면할 수 없는, 모른 척할 수 없는 가난한 과부예요. 이 과부가 여기에 나타났답니다. 자, 성전에 오면은 왜 왔어요? 사람은 그때 그 당시 사람들 성전에 왜 올까요? 예배 보고 말씀 배우러. 예배 보러 말씀 배우러? 제사 드리러. 네, 맞아요. 두 번째가 더 맞아요. 아, 제사 드리러. 왜냐하면 이 여자는 말씀 배우는데 초청 받을 수도 없어요.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뭐 모르죠. 혹시라도 뭐 망해가지고 가난해질 수 있지만 편견을 지울게요. 아무튼 이 과부가 나아갈 수 있는 장소는 너무너무 적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남자가 있어야지, 남편이 있어야지 여자의 삶이 성립되니까. 첫 번째로 성경에서는 과부와 고아를 신혼하라고 말하죠. 네. 그런데 지금 누가 봐도 과부인 여자가 있는데 여전히 가난하다라는 거는 상징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도 신혼 안 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아주 합리적으로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가책을 느끼지 않고 어디다가는 돈을 쏟아붓는데 헌금하에다가는 돈을 쏟아붓지만 왜 이건 누가 알아주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여기 가난한 과부에게는 돈을 주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여기에 누가 보고 계세요? 예수님이 보고 계시죠? 네. 그럼 예수님이 보고 계시면 이 부자들이 헌금을 막 내고 있는데 이 모습이 어떨까요? 미워요. 아이고 잘한다. 헌금만 해줘서 좋다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여기 누가 봐도 가난한 과부가 있는데 이것을 외면하고 있는 게 슬프실까요? 이제 이 장면이 이해하시겠죠, 이제? 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뭘 보는 거예요? 돈을 콸콸콸콸 쩌렁쩌렁쩌렁쩌렁 쏟아붓는 부자를 보면서 우아하고 있다고요. 뭘 생각한다고요? 와, 이 부자는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네 라고 생각한다고요. 여기 뻔히 누가 있는데, 누가 봐도 가난한 과부가 있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보실까? 이제 장면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를 내세요. 얼마나 남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뭘 보고 계시냐 이거예요. 그럼 같은 말로 우리가 오늘 봉사를 하잖아요. 선교를 하든지 뭐 하든지 교회 섬기든지 뭐 하든 간에 우리의 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여기로 향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여기로. 예수님의 눈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데 여기로 향하고 계신데 제가 선교를 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눈은 내가 여기에다 얼마 넣고 얼마나 멋지게 잘하느냐 있지 않고 너희가 내가 줄였을 때, 내가 목말랐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날 영접하였고. 그걸 보신다고요. 염소는 뭐라 그래요?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왜? 난 정말 여기에다 열심히 투자했거든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심판은,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헌금함은 여기가 아니라 어디예요? 여기였다고요. 왜? 여기에다 넣은 거는 다 뭘 치장하니까 필요 없는 돌멩이들 치장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헌금한 것은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성전, 내가 목말랐을 때, 내가 줄였을 때. 지금 요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 반대예요, 이제. 여자가 나아갑니다, 여자가. 여자가 성소에 나왔다라는 건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죠. 이 여자는 진짜 뭐랑 똑같았냐면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 엘리야가 수넴 여인한테 가요. 가난한 과부죠. 아들 하나 딸랑 있는. 근데 떡 해먹을 고운 가루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누구에게 줍니까? 엘리야에게 먼저 주죠. 그 장면하고 똑같은 장면인 거예요, 지금. 가난한 과부가 이제 나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이 너무나 분명하기에 가난한 과부가 누구에게 나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앞에 나아오는 거예요. 누가 보고 계세요? 예수님이 보고 계세요. 그럼 이 여자가 이 전부를 낸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간절함인 줄 아시겠죠? 요 짧은 이야기 속이지만 정말로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는 게 보이시죠? 예수님께서 어디 앉아 계세요? 헌금함 앞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똑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저는 막 그렇게 막 적용을 해가지고는 막 혼내는 이야기 되게 싫어해요. 근데 확실한 건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헌금함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함께 기뻐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들의 눈은 어디로 향할 때, 여기로 향할 때, 예수님의 눈은 어디로 향하고 있다? 여기로 향하고 있다. 아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제 제자들이 제가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40분. 시간 꽤 있네요. 6절 보시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라고 나오죠. 너희 보는 이것들이 어딜까요? 요거예요. 너희 보는 이것들 상징한 요거예요. 요거. 얼마나 많이 넣었나, 얼마나 잘했나. 이 모든 것들은 자, 성경에 우리 이야기 기억나세요?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 그랬어요? 땅에 쌓으래요? 하늘에 쌓으래요? 하늘에 쌓으라 그랬죠. 여기는 하늘에 쌓는 거예요? 땅에 쌓는 거예요? 땅에 쌓는 거라고요. 하늘에 쌓는 건 어디예요? 여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언제 드러나요? 날이 이르면 드러나요. 얘는 무너질 거고요. 우리가 헌물한 이 가난한 과부는 살아날 거예요. 차이점 아시겠죠? 네. 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려니와 7절부터 읽어주세요.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네, 자, 반응 자체가 이제 새로워졌어요. 뭐가 싫어요, 이제? 이 사람들은. 와, 성전이 무너진대. 그러면은, 성전이 무너진다 그러면은, 어떻게 제대로 반응하게 될까요? 반응하는 거여야 될까요? 왜라는 질문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사람들은 뭘 물어요? 성전 언제를 물어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어? 전 이게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요. 성경 무너진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이 성전이 왜 무너져요? 라고 해야 되죠. 네. 그래야지 뭐라니까 안 무너지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뭘 반응하는 거예요? 언제 무너지냐예요. 피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반응 자체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자 재림할게요. 재림. 반응이 어떻게 와요? 언제? 언제 와요? 네. 뭘 안 물어봐요? 왜 와요? 왜를 알면 언제가 문제가 돼요? 상관없죠. 아니요. 그렇죠?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를 알면. 근데 우리 교회에서 평생 배운 게 뭐예요? 왜를 알아요? 아니면 언제를 연구해요? 언제? 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몰라요? 예수님께서 왜 오시는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왜 오시는지 제대로 몰라가지고 막 마음대로 생각하잖아요. 성전이 무너지는 건 똑같은 거예요. 성전이 왜 무너져야 돼요? 그게 무슨 거니까 과부를 갈취해서 세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만약에 왜를 알고 회개를 한다면, 왜를 알고 반응을 한다면 언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언제는 항상 뭐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왜를 아는 순간. 지금일 수밖에 없어요. 맞죠? 네. 왜를 아는 순간 아, 내가 좀 있다가 한 달 정도 잘해 먹다가 그 다음에 해야지라고 할 수가 없다고요. 왜를 아는 순간 뭐예요? 지금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 언제 오세요라고 막 물어요. 막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니까는 갑자기 막 없던 믿음 있는 척하고 막 나타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뭐에 반응하니까 평소에는 안 하다가 제가 이 상황을 보니까 이대로 살면 안 되겠어요 하고 새로운 결심을 새로 살기로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지금 뭐에 반응하는 거예요? 언제에 반응하는 거라고요?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 결심은 시간이 지나고 다시 또 날씨 따뜻해지잖아요. 그럼 다시 또 나른한 삶 살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언제 내가 열심히 했는지 모르게 그냥 나른하게 살아요. 결국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왜 반응을 하면 언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지금이니까. 완전히 다르죠. 맞아요. 예수님은 이 언제를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참 슬프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예.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계속 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때랑 시기를 물어보고 있다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왜지 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8절부터 보세요.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재밌죠? 내가 예수님이다. 그리고 뭐가 가까웠다? 때가 가까웠다. 아까 공부한 거 똑같아요, 우리. 왜를 아는 사람에게는 의미 없는 거를요. 왜를 관심 없고 때만 관심 있는 사람은 뭘 받아요? 요것만 나타나도 미혹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팔랑귀가 돼서 그냥 무조건 뭐 한다 그러면은 백신 맞으면 죽는다는 운동 막 나가는 거예요. 엄청 슬프죠. 예. 왜를 모르는 거예요. 왜는 상관없어요. 그냥 때에 맞춰서 줄 잘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신앙인가 아니면은 비트코인처럼 도박인가. 진짜 신앙을 도박처럼 하면 그거는 진짜로 정말 슬퍼요.
무슨 유행처럼 자 코로나 터졌으니까 교회 갑시다. 이건 너무 슬픈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유가 코로나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시죠? 중세시대 때 흑사병이 돌았거든요. 흑사병 돌을 때 사람들이 다 기독교였어요. 그래가지고 수도승 생기고 그런 시점이요. 이렇게 짧은 이야기인데 원래는 수도승 이런 것들이요. 유행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카톨릭이 엄청 타락했죠. 그래가지고 타락한 교회를 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라고 생각한 게 흑사병이에요. 그리고 그게 뭐랑 딱 일치해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재앙과 일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속세를 버리고 이렇게 회개를 참회를 하고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수도승의 삶이 그냥 들불처럼 번졌어요. 그때예요, 다. 근데 그 신앙이 그쵸. 그 신앙 때문에 저희가 성경도 읽고 있고요, 지금. 너무나 고마운 이야기는 너무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 신앙이 예수님의 재림을 정확하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해되시겠죠? 네. 이 예수님이 가짜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이때가 가까웠다라고 미혹하지만 미혹당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미혹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스스로 자기가 좋은 대로 미혹을 당하는 것 뿐이에요. 문선명이라는 분이 나타나고 또 뭐 어떤 사람이 나타나고 예, 뭐 무슨 새로운 새롭고도 놀라운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따라가는 이유는 진짜로 거짓 예수, 때가 가까웠다, 미혹. 네, 다음 줄 읽어주세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말 나왔죠. 난리, 소문. 이게 뭘 말하는 게 아니라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왜를 안다면 우리의 때는 지금이에요. 맞죠? 하지만 때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때를 아는 순간 여유 있네 이렇게 반응한다고요. 자, 10절부터 볼게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들이에요. 한 번만 더 하면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어떠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핵심은 뭐예요? 갈라진다. 이기. 핵심은 뭐예요? 이기. 자, 이기심이 이제 극도로 가려면 우리 코로나 생기고 나서 이기심이 극적으로 늘어나는 걸 보셨죠? 네. 그렇죠. 너무너무 극단적이어서 정말 신기할 정도로. 네. 자, 큰 지진, 기근, 전염병이라고 하는 모든 징조들이 우리를 발겨벗기는 게 뭐냐면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기적인 사람이다. 네. 요 모든 재앙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기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해요. 네. 이것 보세요. 신기한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뭐 코로나가 이제 막 59가 나왔습니다. 이런 거 말고요. 이것들이 결국에 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싶단 말이에요. 저는. 전쟁이 일어났어요. 누가 이겼어요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요. 그것이 결국에 드러내는 게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인간의 이기심이다 이거예요. 모든 재앙이 결국에 드러나는 건 뭐냐면 와 이번에는 역대급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성전에 헌금 드리는 것부터 모든 게 다 일맥이에요. 때를 구한 사람도요. 뭐만 알면 되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돼라는 거예요.
아, 그거 알고, 나 죽고 난 다음이네. 괜찮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재앙의 이야기들의 교착점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이기다. 그리고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랑이 시고. 요걸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이거 보실까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고 가려니와 감사합니다. 자, 이 일이 그 전에 뭐가 있대요? 박해. 여기 보시면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손을 대어 박해하며 아니요. 재앙들이 먼저 있다 그러죠? 아니요. 우리가 핍박받는 게 먼저래요. 우리가 핍박받는 거. 네, 맞아요. 12절 읽어볼게요. 12절 보면 이 모든 일 전에라고 해요. 그렇다라는 건 뭘 알아야 되냐면 그러면 나 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나 이것 좀 알려주세요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 전에 너에게 왜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할 일이 너에게 주어진다. 그러면 너가 왜라고 하는 질문 어떻게 알게 보세요. 어떻게 된다 그래요? 너희가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간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이 일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요? 증거. 예.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의 증거는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요.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뭘 질문받게 된다라는 거? 왜라고 하는 거에서 대하여 질문받게 된다라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이다? 이거.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거죠. 음. 진짜로 정말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에서 가장 확실한 답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그 때는 물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서 이기심의 정수가 드러나게 되는 일도 있지만 그것은 뭘 증거하는 것 뿐이에요. 인간에게 희망이 없다라는 걸 증거하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나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걸 증거하는 건 무엇이냐 이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증거. 아니,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 왜라고 하는 질문이 나에게 있느냐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건 확연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모든 이기심이, 나 왜 손짓 발짓하고 있는지 몰라요. 모든 것이 드러나는 이 시점, 드러난다. 이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그래서 이 왜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것, 그것이 나에게 무엇이다? 증거. 증거이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하셨냐면 13절부터 다시 쭉 읽어보실까요?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와, 멋지죠? 네. 슬픈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게 뭐냐면 이 모든 일 전에 우리가 왜라고 하는 질문을 갖는다면 우리가 뭘 받는다? 증거를 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요, 제가 예를 드릴게요. 이걸 가지고 신천지나 그런 데서는 너가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너희 부모들이 널 핍박을 한다. 그러니까 집에서 나와라. 그래가 이걸 그렇게 사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너네가 인내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물거품 가고 너가 너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었는데 인내하지 못해서 너도 망하고 너 가족도 망하는 거다. 너가 너의 부모님을 사랑하면 연락 끊고 인내해라. 이런 식으로 사이비들이 해요. 엄청 설득력 있어요. 왜냐하면 자극적이잖아요. 그리고 아시죠? 사람들은 자기를 가학하면 가학할수록 뭔가 거룩해진다라는 착각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요. 네. 이거는 진짜로 정말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언제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왜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의 마음 안에 있다. 에벌린 누님도 아시는 아주 멋진 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예요. 옥에도 끌려가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도자 앞에 갔죠. 누가? 바울이 가잖아요. 답할 말을 준비해서 갔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공부하겠지만 아니 저 사람들은 배운 게 없는 범인인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마태복음 24장 가셔서 마지막으로 읽고 볼게요. 이제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3절까지 읽어주세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말 나왔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말. 불법의 성함으로 사랑이 어떻게 된다? 식어진다. 증명되는 것은 무엇이다? 인간의 이기가 드러난다.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넘어진다, 실족한다라는 게 뭐예요? 왜를 모르고 때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왜를 준비 안 했죠. 자, 우리 열처녀의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때는 다 들었죠. 신랑이 온다라고 한 때 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 때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이 반응할 수 있는 방도가 없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이야기들이 계속 중간중간에 이 이야기가 끼어들고 저 이야기가 끼어들고 하는데 다 똑같은 이야기인 거 아시겠죠? 네. 네. 열처녀가 때를 알았어요. 다. 하지만 왜라고 하는 답이 있는 다섯 처녀는 됐지만 때에만 관심이 있던 다섯 처녀는 답이 없어요. 주인이 돌아왔어요. 왜 이거 달란트를 나한테 왜 주셨을까? 라고 하는 거를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한 종들은 주인이 언제 오는 게 상관이 없었어요. 당장 내일 오셔도 되고요. 나중에 상관없어요. 나는 왜 주인이 주신 왜라고 하는 질문에 충성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뭐만 관심이 있었어요? 언제 오냐만 관심이 있었죠. 그리고 종들의 비유는 뭐였어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라고 하고서는 사람들을 때리고 했던 악한 종들은 벌 받잖아요. 다 같은 이야기한 거 아시겠죠? 네. 어쩌다 보니까 제가 까먹었던 이야기가 다시 언급돼서 참 감사한데 오늘 정말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너무나 분명해요. 진짜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억지로 안 읽으려고 해야지 안 읽을 정도로 분명하게 써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사람들이 억지로 안 읽고 있는 것 뿐이라고요. 왜? 뭐가 자극적이니까. 때라고 하는 게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좋아 보이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가 언제예요? 곧 이때라. 네. 오늘 구원받는 삶을 사는 결심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근데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 이거 그것도 해드려야겠다. 아, 오늘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20절. 자, 자, 이거는요, 해드릴게요. 말 나왔으니까. 이게요, 다시 이거 연결시켜서 화면 보이세요? 네. 네. 자, 우리 마태복음 오셔서요. 14절부터 할게요, 우리.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간다. 우리 공부했죠, 그쵸? 네. 전 시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네, 감사합니다. 이거 오늘 공부와 똑같아요. 네.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 네. 성소가 치장된 건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예언 해석할 때 가지고는 뭐 교환권이 일어났으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건 진짜 다 의미가 없어요. 그건 일부예요.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인간의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 모든 것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자, 보면은 뭘 해야 된다고 합니까? 산으로 가라 그랬죠. 네. 산은 어디였어요? 하나님에게 도망쳐라. 롯한테 천사가 한 얘기가 뭐예요? 산으로 도망쳐라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다 했던 거예요, 우리 이제. 그러면서 17절 보면은 지붕에 있던 사람들, 밭에 있던 사람들 뭘 돌아보지 말라고요? 세상의 자기 것들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만.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질문 없으시죠? 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19절, 20절 오늘 질문이었겠죠? 읽어주세요.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네, 자, 이 이야기를 가지고서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마지막 환날 때 임신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애 먹이고 있으면 산으로 도망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여전히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냐 이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전파를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건가? 지금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그 때라는 거예요. 때. 그런데 때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 뭐에만 관심 있어요? 세상이. 때에만 관심 있어요. 때에만. 그래서 어떻게 결심하냐면 요 때 되면 내가 어른 돼야지. 그때 되면 내가 성장해야지.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때 되면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거 알려줘야지. 왜? 그때까지 뭐에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자라나야 하며, 내가 지금 성장하고, 내가 지금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지금 오늘이잖아요. 왜를 아는 사람에게는. 근데 때에 반응한 사람들은, 아, 이 세상이 좀 더 어지러워지고, 정말 전쟁 막 나고 그러면, 그때 내가 가서 얘기해줘야지. 지금 해석되세요, 이제? 네. 그래도 왜 아이된 자라 그랬지? 그럼 아직도 아이된 자나 뭐 아직도 젖먹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런 말을 네, 해야죠?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자, 근데 그 다음에 안식일이에요, 이제. 네. 그날이 안식일이나 겨울이 아니라고 했죠. 자, 네. 자, 이게 뭐냐면,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죠. 네. 우리 출애굽기 가셔서, 우리 바쁘신 분 없죠? 네. 네, 저 진짜 안 바쁘니까. 그러게요. 출애굽기 34장 21절.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77절 또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네. 자, 보시면,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거 안식일들과 절기이죠. 네. 그러면 하나님한테 나올 때 이방 사람들 입장에서는 언제 쳐들어가면 가장 좋아요? 안식일. 안식일이나 절기. 절기의 첫째
절기 때 음, 쳐들어가면 좋죠. 왜 남자들이 다 어디에 가 있으니까. 성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8일씩 하나님 앞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저기 북쪽에 쳐들어오면 예루살렘 남쪽에 있으니까 그냥 그건 그냥 싹 없애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 약속하신 게 뭐예요? 너희가 나오면 누가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맞죠? 네. 근데 아까 도망치는 날이 뭐가 되지 않아야 된다고요? 겨울하고 안식. 겨울이랑 안식이 되지 말아야 된대요. 그러면 원래 안식일에 어디에 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 있으면 괜찮아요. 괜찮아야 되죠. 네. 근데 안식일에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면 그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안식일은 사람들이 어디에 나아가 있지 않은 안식일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에게 나아가 있지 않은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착각하고 있겠죠. 그 안식일이 날 지킨다고. 그 부자가 헌금함에 돈 쏟으면서 나는 안전해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안식일. 이미 의미가 없죠. 자, 절기가 있어요. 봄 절기, 가을 절기가 있죠. 네. 봄 절기가 뭐였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여기에 오순절 껴있고 여기에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렇게 있죠. 네. 그러면은 이 대속제일을 기준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정상이에요? 정결하게 돼야 정상이죠. 맞아요? 네. 온전하게 모든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정상이에요. 네. 근데 겨울에 멸망을 한대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절기가 온전하게 지켜진 거예요? 아니죠. 이 절기가 온전하게 지켜졌다면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을 하고 가나안 자는 실현하고 그렇죠? 대속제일의 모든 것을 용서받고 초막절을 지켜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왔다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날은 결코 겨울일 수가 없죠. 맞죠? 그러니까 겨울이 된다는 거는 준비가 안 됐, 약간 이제 그렇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때 이런 기회를 주셨지만 거절했다는 거죠. 어제,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라 하고 하는 거예요. 왜라는 것, 때라고 생각하지 말고 왜라는 것에 집중하라. 네, 진짜로 정말로 앞으로 그 누구가 와가지고는 이거 보면은 시간이 막 몇 월 며칠까지 땅땅 맞아가지고 예수님 요날 오십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보면은 도망치세요. 네. 절대로 그런 분들에게는 답이 없어요. 왜 성경에 분명히 그런 게 없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강조하고 내가 짜맞춰 보니까 여기까지 확실합니다. 예수님 이제 곧 오십니다. 이런 얘기 정말 듣지 마세요. 저도 그거 되게 잘해요. 만약에 원하시면 저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럼 혹해가지고 들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저 정도 제가 성경 읽었잖아요. 저 정도 성경을 알고 맘 먹고 꼬잖아요. 그럼 진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니까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예민하게 제가 가르쳐도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스스로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김준식은 김준식이지 예수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 성경을 저렇게 읽을 수 있겠구나. 나도 읽어봐야지라고 하는 자극 정도이지 진리가 아니니까 혼자서 진짜 예수님과 진짜 씨름하시면서 야곱이 씨름한 것처럼 예, 축복해주기 전까지는 안 보내줍니다. 그렇게 붙잡으시고 예, 기도하시는 외와 싸우는 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